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의 힘이 사랑과 기도에 있는데요. 교회를 섬길수록 우리 교회가 만났을 때 교인들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기도하는 힘이 항상 더 많아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1년에 3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에 오시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온 교회가 힘을 써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이야기하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그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을 노예의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풀어주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듯이 특히 노예에 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하게 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에 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 그 죄값을 주기 위해 죄값인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인들 가운데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할 때에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라는 것은 큰 숙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했던 교부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오기 이전에 가장 훌륭했던 교부가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어거스틴의 모든 신학, 기독교의 신학에 처음 책을 쓴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오리겐의 글을 읽거나 초대교회 때 주목할 만한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는가에 관해서 설명할 때 뜻밖에도 마귀에게 이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포로로 잡고 있는 죄인된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하게 하는 죄값을,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마귀에게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불할 거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흘리는 피를 보고 내가 대속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라. 그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포로로 잡고 있는 죄인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 죄값을 보고 풀어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생각을 훌륭했던 초대 교부들께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이레네우스, 오리겐, 그리고 니사의 그로고리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귀가 속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죗값을 지불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좋다, 너를 죽여서 내가 너를 죗값으로 받고 구속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조건으로 딱 예수님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낚시 바늘에 관한 말씀인데요. 낚시 바늘에 달려있는 미끼,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덥석 물었는데 예수님의 인성 뒤에 숨겨져 있는 신성이라는 것에 마귀가 딱 낚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죽음에 붙잡아 둘 수 없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죗값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지옥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도 놓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놓아주기로 한 사람들도 놓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강하게 있었던 그 속죄에 관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구에게 죗값을 지불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귀에게,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에게 죗값을 지불했습니다. 죗값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읽고 공부할 때 배우는 것은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똑같이 싸웁니다. 똑같이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싸웁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훌륭한 교부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오해한 교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리겐이나 이레네우스나 니사의 그레고리는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지금도 큰 유익을 주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속죄에 관해서는 이 교부들께서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타락한 사람들을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보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마귀 자체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있습니다. 마귀가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지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까? 지옥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천국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듯이 지옥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으로 들여야 될 제일 첫 번째 원수가 죄인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전을, 마귀에게 죗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대속물로 값을 지불했을 때 마귀에게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완전히 오해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불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자기의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 채무자로 영원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부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은 마귀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귀의 법을 어겼으면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채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채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죄값을 물으셔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내야 된다. 그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지불할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인 성자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자에게 죄값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자기에게 물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죄값을 찾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냥 그대로 죽도록 심판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이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죽여서 이 나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데 그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요구하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목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의 목숨을 요구하세요. 네가 죽어야만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고.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법에 불순종하여 자기 길로 간 저 사람들을,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반항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영원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좋습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 사람들의 대가를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내가 치르겠습니다. 어떻게 치르면 좋겠습니까? 너가 죽어야 되겠다. 그것 말고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저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죽으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자기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인데, 그 죽이실 때에 순종하며 그 죽이실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다 살펴보십시오. 그 종교의 경전이나 책들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누가복음의 4분의 1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께서 근 5년에 걸쳐서 사역하셨습니다. 1년, 2년, 3년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완전히 보내셨고,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가을과 봄에만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5년에 걸쳤지만 만 3년이 조금 넘거든요. 이렇게 긴 세월을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때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 죄값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 자신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실 때 원수처럼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원수와 같이 반항한 피조물인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대속물로 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첫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 사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